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사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랑하고 축복하셨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인사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사랑장을 찾으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주로 꼽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성경의 장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담긴 경륜과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직관적인 그런 양적인 언급으로 보자면 과히 오늘 요한일서 4장이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3개의 구절 가운데 9번 사랑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인 NIV로 보자면 한 번을 더해서 1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 사랑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그런 단락인 7절 이하부터 21절까지는 이 15개의 구절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2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만 하더라도 이 7절부터 12절의 말씀만 하더라도 15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본문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언급할 뿐만 아니라 진짜 사랑의 출처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참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세상의 많은 가요들이, 유행가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많은 시인과 작가들이 사랑에 대해서 쓰고 그려내지만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거나 감정 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 마련이지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 로마 문화권 안에는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같은 이런 사랑을 뜻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단어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당시에 사장되어 있었던 그런 단어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지 않았던 그런 사어라고 할 수 있던 단어를 하나 끄집어내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철저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러하게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마치 이상적인 그런 사랑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이 필레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조건과 환경이 맞으면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과 같이 누구나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그들에게 결여되었기 때문이고 그들을 영원히 만족시킬 참 사랑의 출처인 그 사랑의 근원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깨닫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도 요한이 그가 맡고 있었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믿는 성도답게 서로를 향하여 바라볼 때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런 사랑을 듬뿍 담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7절 상반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의 근원은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 결과로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성도의 삶의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본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 사랑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그게 안 나오겠느냐 말인 것입니다. 사랑이 안 들어있으니까 안 나온 것이지, 들어있으면은, 이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은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모시고 있는데 사랑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수영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이 안 묻었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갔는데 옷이 물에 하나도 안 젖었다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다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당연히 물에 젖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물에 들어갔는데 물에 젖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같이 마치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마치 기적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랑을 사랑해야 하지만 특히 주님 안에서 믿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동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하나님을 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사랑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저에게는 주님께서 아직 자녀를 허락하시진 않았는데, 오늘 함께 말씀을 받는 여기 계신 청년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자녀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DNA, 유전된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DNA가 그들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본문은 말하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참된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원래 없는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 간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반면에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 하였는데, 이 말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표현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는 말이라도 이 부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표현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입으로 떠들어도 형제를,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시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안다면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할 때에 그만한 조건과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9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느 친구 목사님 두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신학교부터 오랜 기간 수십 년을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신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아들이 5분이 계셨고 한 분은 무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없으셨던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님에게, 자네는 아들이 5명이나 되니까 자식이 없는 우리 집에 한 명 양자라도 보내주면 어떤가 라고 이렇게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이신 목사님이 그러지 뭐 하면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농담조로 받기는 하였지만 집에 와서 자기의 그 목사님의 아들들을 첫째 아들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남은 상속자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합니다. 둘째 얼굴을 또 봅니다. 5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전도 유망한 이 둘째 아들 보니까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둘째 아들은 도저히 또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를 보니까 자기 자신을, 그 목사님을 너무나 빼닮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넷째를 보니까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병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양한 아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5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갑자기 그냥 눈물이 왈칵 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생각나셨던 이 성경의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목사님 자신은 5 아들 중에서 하나도 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꼭 깊게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버리신 그 행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나타난 바 되었으니로 번역된 이 헬라어 파네로는 요한일서의 그 시작 부분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에게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 안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났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엄청난 결정인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독생자라는 단어에서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독생자는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의 의미를 가진 그런 모노게네스라는 원어와 아들이라는 의미의 휘오스라는 그런 원어 두 개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one and only son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많은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닌 오직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아까 제가 예화를 든 그 5아들을 둔 그 목사님은 5아들을 뒀지만 한 명도 내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웃, 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식을 내어주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들, 둘도 없는 아들, 나의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지 않을 그런 셀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땔감과 칼을 손에 들고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났고 아브라함은 그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막으셨으나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에 유일한 그 아들인 이삭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이미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말하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원래 사랑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의인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이어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선하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무자격자인 우리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하반절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화목제는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드려진 희생제물을 의미합니다. 즉 그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뿌려 속죄했고 제물을 불로 태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죄소에 뿌려 속죄하였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노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거룩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불같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기에 긍휼이 많으시기에 사람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싹스로 뜨거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한 것을 원치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아들을 속죄의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했거나 잘나서 의롭거나 선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임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무자격자를 사랑하시되 최고의 선물인 외아들을, 그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놀랍다 못해 경이로운 그런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떠한지 감도 잘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주 자격 없는 악한 그런 자들에게 내어주는 것, 우리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여 주신 그 사랑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옆에 지체를,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하지 않을 때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할 때는 나뉘어집니다. 그것은 마귀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꼭 잊으시 말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의 선택으로 간주하곤 합니다. 사랑은 그러나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입니다. 믿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그 계명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반응입니다.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확신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반응하여서 우리 옆의 지체를,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이 온전하여진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 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런 놀라운 설리를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알지 못한 자에게 전하고 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차원이 다른 그 다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알도록 말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너무나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오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사랑에 늘 감격하면서 날마다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사랑함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그 사실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